지난주에 추수감사를 지내면서 영혼을 추수하는 일, 사람의 변화가 가장 중요한 추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쓰임받은 사람이 아나니아인데 멀쩡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 가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 거지반 가가지고선 예수님을 원치 않았는데 만났잖아요. 이상한 현상 속에 소리를 듣고 무엇을 보았는데 그 보면서 그의 눈이 멀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 시력이 있어서 눈을 뜨고 보는데 우리의 눈을 감기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어느 날 갑자기 그게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좋은 거 많이 보고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는 보는 걸 당연히 여기잖아요.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경우는 안 보이고 끝난 것이 아니라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주님 준비하셔서 그에게 안수하면서 다시 시력을 회복케 하시고 다시 보게 하셨는데 그 일이 있은 이전과 이후에 사울은 달라졌습니다.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찬송가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사울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며칠 제자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그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만난 다음에 교회 처음 믿음이 시작이 되어져서 아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이 내게 천국 백성의 권세를 주셨구나. 이거를 깨달을 때가 오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한참 공부하고 또 훈련하고 또 이것저것 해본 다음에 전도하리라 생각하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바울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당황하는 결과를 주게 되었는데 당황하는 현상 속에서도 오늘 보면 바로 앞에 22절에 보면 사울은 더욱 힘을 얻어서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증언했다.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계속되는 말씀이 다메섹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오늘 저는 이 속에 나오는 한 사람 바나바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바나바의 삶은 특별히 사울과 함께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을 했는데 그 중에 지금 이 사울이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택하신 그릇이 되게 하는 것을 증명하는 일에 쓰임받았던 이야기, 오늘 그거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이것은 어디 밖에 가서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도 한 분이 등록하셨는데 우리들의 얼굴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십니다. 처음 그 교회를 방문해 보면 그 교회 교우들의 얼굴에서 그 교회에 대한 이미지만 가는 게 아니라 아,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로구나. 그죠? 또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듣는 게 아니라 들려와요. 예? 서로 하는 얘기 옆에 지나가다 보면 들리잖아요. 근데 만일에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지만 서로 막 교회에서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멱살 잡고 싸우고 있었다. 그러면 처음 보는 사람이 아, 이게 교회 이런 거 싫어. 난 다시는 안 간다. 이렇게만 먹지 않겠어요? 그런 점에서 바나바라는 사람이 했던 일은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핍박하러 갔던 사람이 변화된 사람에 대한 보증을 서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없었더라면 물론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안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서 눈을 뜨게 하는 일도 중요하고 진짜 변화는 거기서 일어났지만 변화된 사람이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멘토링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마다 바나바 팀들이 있고 바나바 사역을 가르치고 하는데 여러분 방법을 배우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방법은 세상이 변하면 자꾸 바뀝니다. 그런데 정신은 배우세요. 우리의 얼굴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얼굴이단 말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거, 마음씨 쓰는 거 하나, 언어 하나, 심지어 표정 하나도 그에게는 기대가 있어요. 기대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이렇겠지. 우리 세상 사람들은 이러고 살고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이렇겠지 하는 기대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 기대를 100%는 못 만족시켜 주더라도 전 교회가 1%씩만 서로 다 얼굴을 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대신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으면 눈빛에서 달라져요. 오는 사람이 느끼는 체감 온도가 달라져요.
그 마음이 있으면 돼요. 그러면 부족한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사용하십니다. 다메섹에서 보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제자고 하나는 유대인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그 핍박자였던 사울이 전도자로 바뀌었다는 것도 기적인데 그들의 역할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치유와 회복은 건강해진 후에 그 사람이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두는지를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사실 사람이 변하는 게 참 어렵다고 그러죠. 그러나 사람은 어떤 때에 변합니다. 특별히 큰 자극을 받게 되면 변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생각도 변하고 경험치도 달라집니다. 가치관도 달라집니다. 문제는 그 일이 있은 다음에,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영향을 받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회심은 잠깐 있는 이벤트성 사건이 아니라 사건 이후의 변화에서 열매맺고 나타납니다. 그런 점에서 바나바라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그와 함께하는 일 자체가 사울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으로서 인정받게 하는 가장 소중한 일이었던 것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본문 23절에 보니까 여러 날이 지나매라고 시작이 되었어요. 이 여러 날이라고 하는 말을 학자들이 길게 보는 사람은 3년까지 보는데 그건 갈라디아서 1장에 나오는 말씀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계속 있었던 건 아니고 아라비아의 광야에도 갔다가 나중에 다메섹에 돌아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10년씩 20년씩 한 자리에서 한 교회에서 교회 멤버십을 갖고 훈련받아서 세례받고 또 무슨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직분을 받고 그런 생활은 아니에요. 그건 분명히 아니에요. 그런데 지나매라는 말을 가만 원문을 읽어보면요. 그거는 때가 찼다, 때가 완성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물리적으로 1년이냐 2년이냐 며칠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 날, 하루는 아닙니다. 복수인데 헤메라이즈, 이 날 중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있는 거예요. 그 장소를 다메섹 중심으로 보았습니다. 거기 있으면서 그가 무엇을 했을까? 성경은 딱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면 그가 뭘 했는지 대충 짐작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야, 이 사울 안 되겠다. 죽여버려야겠다. 그거를요, 마치 우리가 당회하는 것처럼 회의를 열어갖고 의결을 해버렸어요. 공모했다는 말은 뒤로 소근소근한 얘기가 아니에요. 회의를 열어가지고 사울이 이러이러한 걸 잘못했다. 이러이러한 사람으로 바뀌었다. 우리의 기대와 이렇게 다르다. 법을 이렇게 어겼다 하면서 예수 잡으러 온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온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을 오히려 전하기 시작하는 걸 보면서 범법자 취급을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죄하는지 모릅니다.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이유는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또 구약 성경을 믿고 있지만 그들은 복음 전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이 엄연한 사실에 대하여서 아직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얘기가 바뀌어 버리면 우리의 종교가 다 바뀌어져야 되니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무엇과 함께 하느냐는 같이 있을 때도요, 엽시다, 같이 나눕시다, 또 참여합시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옛날 것만 우려먹는 거예요. 뒤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뒤의 것을 동경해요. 지나간 것이에요.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나는 그러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때가 되면 가만 그만인데 앞으로 5년, 10년을 향해서 교회가 방향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바나바가 되어서 쓰임을 받지는 못할지언정 내 거를 자꾸 주장하기 시작하면 가는 거를 못 가게 합니다.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을 의도치 않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대단히 조심스럽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처음 사랑을 주체 못할 때 우리에게 절제와 지혜가 필요한 것을 우리는 압니다.
처음에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은 것을 알고 나면 정말 천국 가고 싶어지니까 그냥 지금이라도 주님 부르시면 나는 가겠다. 그때 누가 나한테 와가지고 목에 칼을 대고 너 예수 믿으면 찔릴 거고 안 믿으면 안 찔린다 이렇게 하면 아멘 그러고 나는 그냥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가면 가짜예요, 여러분. 예? 저도 한번 그래서 갈 뻔했어요. 안 갔으니까 여러분하고 있죠 지금? 예. 너무 좋을 것 같아 거기가. 그 순수한 마음이 우리에게 생겨요. 그런데 그때 그 의협심이랄까 처음 사랑이 막 뜨겁게 불타고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같이 키워주시는 게 아닌데 겁나는 마음, 얌체같이 빠지려는 마음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이 그때입니까를 묻게 하세요. 사울도 지금 변화된 다음에 예수 위하여서 순교할 수 있어요. 근데 순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의 그 죽이려는 공모, 그리고 공모를 실현하려고 밤낮으로 성을 지키고 앉아 있는데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제자들을 통하여서 주셨어요. 그걸 광주리에다가 담아가지고 성 밖으로 내렸다고 그랬습니다. 광주리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참 웃기는 장면인데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라도 해서 자리를 피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이것은 박해를 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더 감당하기 위하여서 준비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후까지 다 읽어보면은 많은 복음 전달을 한 후에 그런 다음에 하나님 부르실 때 가는 거예요. 그때까지 뭐 세상 것을 연연하라고 하고 여기에 것이 사랑스러워서 놓을 수가 없어서 여기에 붙들려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배설물처럼 버렸다 하면서 나보다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거죠. 이 다메섹에서 노임받은 이 사울이 어딜 갔나 보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갔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 제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문제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다메섹을 갈 때 그때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갔잖아요. 대제사장한테 공문을 받아가지고 갔거든요. 근데 돌아온 사람은 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 누가 변했다고 생각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를 만나려고 하네요. 두려워했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가 바나바가 등장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아주 축하하는 일에 가가지고 박수 쳐주는 거 할 수 있어요. 나도 기쁘잖아요, 가면. 근데 정말 힘든 것은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있는 사람 같이 갔을 때 말이 궁해요. 할 말이 없어요. 나도 같이 아파요. 어찌 보면 나도 짜증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고통은 나누면 반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기쁨은 함께 나누면 배가 된다고 그러는데 고통을 반감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그 사람, 그게 바나바예요. 바나바의 이름은 나바. 이것은 예언이라는 뜻인데 위로로도 번역을 할 수 있어서 바나바 그러면 위로의 아들, 예언의 아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처음 교회에 헌신의 역사들이 나타나서 지난주에 우리가 추수감사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그때 이 바나바가 그 당시까지 그의 이름은 바나바가 아니고 요셉이었거든요. 근데 그가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고 처음 교회는 그런 헌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랬으니까 지금처럼 교회가 있고 제도가 있고 이런 게 아무런 법적 장치도 없을 때 복음 하나 들고 나간 사람들이 오히려 나누는 삶을 살 수 있었어요. 구제를 했어요. 기적 같은 일이죠. 근데 그때 이 바나바도 레위족 사람이었는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사도들 앞에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헌신 안 한 사람이,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너 헌신해라 그러면 그 사람이 웃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플 만큼 헌신해 본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물론 내용을 정확히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그가 살아가는 모습은 다 봐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계세요. 27절에 보니까 그 바나바는 그 사울, 제자들이 인정할 수 없는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한테 가서 여기 다메섹을 가다가 그리고 거기서 돌아오는 그 모든 길에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셨던 것, 그리고 다메섹에서 그가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여기 나의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었다고, 이거를 담대히 증거했던 것을 바나바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자식을 낳으면 그 다음에 키워야 되는 것처럼 갈증을 가지고 교회 찾아온 사람들에게 우리 모든 교우들의 얼굴이, 우리들의 생각이,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터치가, 우리의 표정이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의 통로가 돼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게 교회죠. 이쪽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는 또 얼마나 잘하나 보자 그러고 다 팔짱 끼고 있고, 또 이쪽에서는 정말 더 하려고 애를 쓰는데 저쪽에서는 너나 잘하세요 그러고 있고.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함께 하자는 거예요. 거기는 물론 바나바는 지금 제자들한테 데려가지 않고 사도들에게 데려가서, 12사도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그 사람들에게 데려가서 이것을 얘기한 다음에 이제 그 사울이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으로 쓰임받기 시작하게 되는데, 이 중요한 사건 하나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 많아요. 우리의 바나바의 모습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바깥에서, 어떤 사람은 안에서,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 어떤 사람은 손으로,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하는 거예요. 목표는 똑같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나라 백성 되자는 거예요. 다 함께 하나님의 자녀 되자는 거예요. 예. 지난 주간에 제가 어떤 권사님 한 분을 만나서 그분의 간증을 듣게 됐어요. 그냥 얘기하다가 하신 말씀인데, 그분이 타지에 결혼을 해서 시집을 가게 됐는데, 가서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닙니다만은, 예, 거기서 있다 보니까 지방색이 세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또 뭐 110년 지금 된 교회인데, 교회에서 그분이 인정받고 얼마 전에 권사님이 되신 그 얘기를 하시는데, 어떻게 서게 됐나 보니까 제가 보기엔 그거 같아요. 교회에 장애우들을 돌보는 그 봉사가 있어요. 거기 가보니까 나이는 시집갈 처녀같이 나이를 먹었는데 여자인데 몸이 체중이 150kg나 나가고 산더미만 하고 지능지수는 7살이래요. 그러니까 그 여인을 누가 건사할 사람이 없어요. 또 그렇게 오기까지 얼마나 상처가 많겠어요. 뭐든지 반발하고, 예배할 때 따라 들어 앉아 있으면요, 옆에 선생님이라고 후견인 붙여놓으면 선생님하고 그냥 싸움이나 하고 있고, 정신 집중이 안 되니까 당체 옆에서 푸스럭푸스럭거리고 뭐 자꾸 하고 막 소리 나오고 그러니까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방해가 돼갖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오지 말라 그래요? 그건 또 아니잖아요. 7살 정신연령이니 그냥 뭐든지 자기 하고 싶은 건 땡깡을 쓰고 그런데요. 그래가지고선 옆에 앉아갖고 눈치를 이렇게 한번 주면요, 용서하세요, 씹어. 욕을 해가면서 툭툭툭툭거리면서 계속, 하여튼 그 시끄러운 게 있는가 예배 드리는데. 주기도를 다 같이 외우게 됐어요. 주기도. 그런데 그때 옆에 보니까 눈을 살짝 뜨고 봤더니 중얼중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선 끝난 다음에 너 지금 뭐라고 했니? 그랬더니 그냥 중얼중얼 했다고 그래요. 아니 주기도를 외워야지 중얼중얼 하면 어떻게 해. 근데 중얼중얼 해서 뭐해?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가만히 있으면 창피하잖아 그러더래요. 예? 그 나이 수준에서 가능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 권사님이 지구력이 있어요. 예배 다 마친 다음에 데리고 앉아갖고요, 주기도를 펴놓고 한 글자씩 읽기 시작했어요. 같이. 이건 이런 글자고 이건 하, 늘, 에 읽는 거예요. 그러고서 좀 빨리 읽고 이거를 그 7살 그 지능을 가지고 있는 그분이 다 따라할 수 있을 때까지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기도문 시간만 나오면 이분의 얼굴이 밝아지는 거예요. 예배에서. 나 아는 거라 이거. 나 할 수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그분에게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고 선생님의 말을 듣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에서 그 권사님 인정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 제가 바나바 사역의 힌트를 그런 데서 얻어요. 예? 결국 28절에 가면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있어서 예루살렘을 들어가고 나오면서 출입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또 거기에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그들과 함께 말하고 변론하게 됐는데 그 얘기의 내용은 역시 유대인들한테는 거스르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힘썼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제자들이 형제로 변해서 형제들이 그것을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바울의 고향 다소까지 보냈다. 이게 30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교회가 부흥하는 얘기를 쭉 보고 있잖아요. 3,000명이 또 5,000명이 남자만 5,000명이 그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던 이야기 다음에 다섯 번째로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교회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한번 우리 다 읽읍시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저는 사업가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심으면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교회가 사울 하나의 움직임을 통하여서 아직 사울이 뭐 큰 일을 하지는 않았어요. 인정받지도 못했어요. 잘. 근데 사울 하나를 어떤 사람이 후견해 주었다는 것 때문에 핍박자가 변하여서 전도자가 된 그 사건은 교회가 수가 더 많아지고 성령의 위로가 나타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아름다운 증거들을 얻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걸 주소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다 묻고서 드리는 감사체가 되고 또 추수감사를 통해서 교회가 해드릴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 으뜸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그렇게 넓어져야 돼요. 우리는 여기에 올인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40여 개 단체가 지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곳들이 있는데 여러분 주보에 있는데 한 주에 몇 번 그거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시나요? 또 여러분의 속회가 지금 파트너 일터가 되어 있는 것들을 위해서는 모일 때마다 기도하시잖아요. 우리 것만 하면 다 돼요? 그렇진 않아요. 지난주에 제가 송재호 목사님을 만났는데 참 마음 아픈 이야기를 들어서 여러분한테 전하려고 그래요. 2003년도부터 감리교신학교에서 훈련을 했던 알렉세이라는 그리고 부인은 안냐라고 하는 부부를 훈련을 해서 2006년도에 졸업하고 2007년도에 교회 개척해서 부흥감리교회를 거기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지난 5월 달에는 사역한 지 8년 만에 5월 달에 여기 삼손감리교회에 와서 서울연의 여우은 감독님이 집례하셔가지고서 안수를 받았죠.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저 사진이 왼쪽에 있는 사진입니다. 자녀가 파샤, 마샤, 나스자 해서 7학년, 5학년, 4학년 또 안냐 목사가 늦둥이를 하나 지금 배에 임신하고 있는데 사건이 터졌습니다. 지난 10월 15일 날 이 알렉세이 목사님이 75년생이니까 올해 40세예요. 아침에 자동차 시장에 나가게 된 이유가 거의 추워지니까 벌써 얼어요. 그래서 겨울용 타이어, 스노우 타이어라고 하는 걸 장착하려고 사러 나갔는데 나간 사람이 안 들어와요. 집에 안 들어오니까 전화를 해보는데 핸드폰도 꺼져 있고 그래서 부인 안냐 목사가 경찰서에 전화로 수소문하고 혹시 병원에 이런 사람이 와 있는지 했더니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가보니까 이미 의식이 없습니다. 경찰서에서는 복잡하니까 그냥 넘어져서 뇌진탕이다 이러고서 매듭을 지려고 하는데 그 시신을 가보면 역시 뒷머리를 누가 망치로 친 것 같이 뇌가 다 드러날 정도가 돼 있다고 그래요. 탄원서를 써도 약자에겐 방법이 없습니다. 15일에 소천된 이 알렉세이 목사, 송주 목사가 바로 지금부터 한 달도 안 된 얘기입니다. 바로 날아가서 장례 다 하고 가족들 위로하고 또 18일 주일에 10월 18일 주일에는 다시 알마티에 돌아왔다 얘기를 하는데
참 제가 보면서 얼마나 마음에 안 됐든지, 그죠? 여러분 주변 안에 보시면 칼럼에 오늘이 NCCK에서 얘기하는 그 비정규직을 위한, 비정규직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는 주일이다 해서 공동 기도문도 제가 일부러 넣어드렸어요. 우리가 교회가 하자는 거니까 집에 가서 조용히 기도하세요. 그런데 선교사도 비정규직이 있나요? 목숨 내놓고 가는 사람인데. 우리와 피가 달라요. 알렉세이. 말도 달라요. 단 한국 선교사들이 나가서 가르쳐놓은 현지인 일꾼들이라서 거기서 한국말로 또 러시아어로 공부해 갖고서는 한국 교회에 와가지고 안수받고 가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그 애가 저런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제가 송지호 목사님한테 뭘 해줬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비석 하나 세워주고 싶어요. 거기 식으로 하는 그 묘지 만들어주는 게 한 1,000불 든대요. 기도하자.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정말 오늘 현장에 대한 바나바가 누구냐. 주님 자꾸 마음에 말씀을 주세요. 일터에 대한 바나바가 누구냐. 사울이 바울로 바뀌면 뭐예요? 누가 그걸 후견해 줘야지. 누가 쓰임 받아야지.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도 우리 교회쯤 되면은 예산 움직이자고 장로님들 얘기하고 해가지고 하면 못할 것도 아니야. 한 100만 원 좀 넘는 거 하려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여러 번 그렇게 일을 하지만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게 바나바예요. 저도 빚지고 살고 여러분도 어려우시죠? 괜찮아요. 주님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사랑이 있으면 해요.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말로만 바나바, 방법만 바나바, 무늬만 바나바 그런 거 하지 말고 진짜 내가 예수의 사람이니까 예수님 사랑 가지고 가는 그 현장에 내가 가기 위하여서 바나바의 함께를 살았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그 눈물 받으시고 그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은 꾸며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연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바뀌면 추수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추수를 귀히 보시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것으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